붙드시고 세워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목회하니까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은 특정한 어떤 기독교적인 직분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냄새가 나야 되고 거룩한 모습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룩이 뭔지도 몰라요. 거룩한 냄새, 거룩한 어떤 모양 그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모양은 어떤 거룩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집 앞에 명태에 내남제일교회 하면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점점 이 마을에 내남제일교회 편말이 붙는 가정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주께로 돌아올 때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내남제일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고 내남제일교회 명패 빵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책 차에 뒤에 딱 있으면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경 읽으려고 성경책 뒤에다 꽂고 다니면 좋지요. 근데 한 번도 펴보지 않는 성경 뒤에다 놓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찬송하는 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날이지요. 일요일날 바빠 죽겠는데, 그때는요, 저와 같이 초등학생도, 형들 되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일터로 나갔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학교 안 가는 애들이요, 밭으로 데리고 나가고, 논으로 데리고 나가고, 때로는 산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 주일날, 그 일요일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여자들은요, 치마 조거리를 입었어요. 특히 하얀색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럼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티가 났어요. 아,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표시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거룩한 삶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다르고 또 헬라어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이 구약에는 약 850여 회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120여 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70번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넌센스입니다. 퀴즈 냅니다. 우습게 맞히는 퀴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몇 권일까요? 넌센스를 했습니다. 성경은 몇 권일까요? 그렇지요. 한 권입니다. 한 권. 다 붙었잖아요. 한 권. 찬송가까지 성경 찬송가는 한 권입니다. 넌센스고요. 진짜. 성경은 몇 권이죠? 가만히 계시고. 앞에 분들 가만히 계시고.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그렇죠. 66권.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때리려고. 3, 9, 27 그러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 3, 9, 27, 66권이라고요. 자, 어려운 문제 누구나 다 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총 장수는 몇 장일까요? 성경의 총 장수.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1장 이런 식으로 장. 이 장은 성경의 총 몇 장일까요? 대략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략. 대중치기로. 천장 미치다. 970. 2000장 미치다. 2000장 이상이다. 1189장입니다. 1189장. 자, 그러니까 보세요. 970번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거의 정확하게는 1.2장당 한 번 기록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한 장당 거의 한 번씩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이 성경에 한 장당 느닷없이 계속해서 여전히 꾸준하게 우리에게 거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만은 않아. 그까짓 건 살아보지.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늘 실수하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효자되기 효녀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당연한 것 같아도 어려워요. 왜요? 살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보다는 아우 당장 내가 급해,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위주로 내 생각만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도 그래요. 참 어려워요. 힘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장당 한 번씩 거룩해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인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일을 시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안 돼, 나는 못해,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늘 확신하고 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거룩한 삶이 필요할까? 이 말씀을 오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몇 가지 답들을 찾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왜 시켜주셨다고 제 나름대로 여기 여러분들 담임 목사인 오규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왜 출애굽 시켰을까요? 네? 야, 오늘 집사님 너무 마음에 드는데 뽀뽀해 드릴 수도 없고 짜장면 많이 퍼주세요. 놀자, 나랑 놀자. 야, 애굽에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지 마. 거기서 내가 빼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랑 놀아.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성경대로 얘기하면 왜 빼내셨어요? 애굽에서 왜 빼내셨어요? 그래, 나한테 예배해라 그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광야에 나와서 예배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했죠.
하나님 예배에 배고프시다. 예배에 배고프시다. 언제나 늘 예배 받고 싶으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기독교 의식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교회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요즘 좀 감소 추세입니다만은 예전에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냄새나는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거룩한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죽은 제사가, 죽은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가야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앞부분 11장 말미에 보면은 바울은 도대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본문 앞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럼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 즉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세상과 똑같이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말씀이 뭐지요? 동화되지 않는 삶이잖아요. 동화되지 않는 삶. 세상과 똑같아지는 삶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 세상과 다른 삶. 그게 여러분들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요, 다른 데서 많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만 495장인가요? 내용은 은총이고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라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한 삶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거룩한 삶이 필요할까? 그래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요, 그래야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함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데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때에는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 에이 몰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내남제일교회의 성도로 나를 뽑아주셨을까? 뜻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롭게 내남제일교회 성도가 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스럽게 내남제일교회 성도가 됐네. 그러지 말고요. 다 뜻이 있다. 아, 내남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깨달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찾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생각도 안 하고 살피려고 하지도 않고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내 뜻이 중요해요. 내 의지가 중요해요. 내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삶은요, 믿노라 하지만 내 집 앞에 교회 명패가 붙어있지만 진정한 거룩한 삶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 알아내는 거죠. 아버지 뜻이 뭐지? 아버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지?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알아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 그냥 예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내 집 앞에 교회 명패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다고, 내 집에 어딘가에 분명히 성경이 있다고, 교회 갈 때 입을 수 있는 이쁜 옷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에게나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삶, 그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변화 있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한 열매가 분명하게 우리 속에 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를 통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참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 넘치면 넘칠수록 그 사람은 참 거룩하게 살았구나 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믿노라 하면서도 변화된 삶도 없고 변화된 삶을 통한 열매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에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 거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반대 개념 속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푸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중소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권사님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너무 바쁘셨어요. 너무 바빴어요. 뭘로 바빴느냐? 투기로 바빴어요. 부동산 투기로 바빴어요. 땅 보러 다니고 아파트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아파트 보러 다니고 바쁜 일정을 보내셨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때로는 주일날도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회장님이셨어요. 4일 봐야 됩니다. 4일. 일주일 내내 부동산만 땅만 보러 다니고 아파트만 보러 다니다가 주일날 겨우겨우 눈을 뜨고 겨우겨우 씻고 왔고 이제 헌신 예배 때 4일을 보는데 백이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그 찬양이죠. 주학에 맞춰서 우리 찬송할 때에 102동 부르시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102동 102장이 아니라 102동 아파트 102동 얼마나 머릿속에 이 아파트 생각나고 저 아파트 생각나고 그번 주간에 102동 갔다 온 생각 어느 아파트 107동 갔다 온 생각 어느 아파트 205동 갔다 온 생각 그 생각만 가득 차가지고는 찬송가 102장을 부르자는데 102동을 부르자고 깔깔대고 웃었고 목사님도 웃었지만 아휴 권사님이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저렇게 입으로도 실수하니 아이고 속으로 한숨을 확 쉬었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게.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품고 하늘의 것들을 찾고 하늘의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효자 효녀 얘기했습니다만 쌀쌀해졌는데 아버지는 뭐 하실까? 어머니는 뭐 하실까? 나도 이렇게 쌀쌀한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쌀쌀할까? 그래야 전화 한 통하는 거고요. 그래야 속을 하나라도 사서 가져오는 거나 포장해서 보내는 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자효녀 아닙니까? 춥든지 달든지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비가 오든지 말든지 추수철이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나는 나만 생각하고 내 주변을 아주 직계적으로 생각하는 내 가족만, 내 아들만, 내 딸만, 내 아내만 생각하고 내 남편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효자효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모습일까? 어떤 걸 원하실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린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 뭐 먹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저런데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통계학의 엥겔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정, 한 사회, 한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생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생계비 속에서 음식비로 지출되는 그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이고요. 전체 생활비 중에서 먹는 거,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퍼센트율로 따질 때 적으면 선진국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과거에 예를 들자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집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식구도 많았잖아요. 한두 명이, 부부 2명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애들도 딸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적어도 5명 이상 6명, 7명, 8명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7, 8명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0만 원 정도 다가 모자라지 않는 건 다행이에요. 100만 원 정도가 다가 뭘로 들어가요? 먹고 입고 이런 기본적인 것으로 다 들어가요. 뭐 저금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이거 없어요. 100만 원 버는 데는 다 먹고 입고 이런 걸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했잖아요. 한 달에 그래서 가족 숫자는 줄어들고 가족 어떤 수입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벌고 저 사람 벌고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한 집안에 한 4명이 생활하는데 한 1,000만 원 벌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4사람이 먹는데 옛날 8사람 먹을 때보다는 덜 들어가겠죠? 그러나 어때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돈이 많다 보면 좋은 걸 먹게 되겠어요. 예전에는 닭고기만 먹고 생선만 먹었는데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식구가 1,000만 원을 버는데 한 200이나 300 한다고 생각해서 300으로 따져보세요. 300. 그러면 퍼센트율로 따지면요. 이거는 기본적인 생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생활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 8명이서 겨우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전체 생활비 중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으로 100%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후진국이에요. 우리가 못 살았을 때 후진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을 때 선진국이에요. 영적인 엥겔 지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다. 그러면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노라 하면서도 기본적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 있고 땅의 것들만 가득 차서 그것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런 행동으로만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믿노라 하지만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이 한계가 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건강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자면 이 정도 건강이면 교회는 갈 수 있어. 주님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강. 그래서 그 주님의 일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도 나름대로 열심을 품는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건강이 있는데 주님 위해서는 일 못하겠대요. 예배는 못 드리겠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농사 짓고 돈 벌고 하는 일에는 이 건강 다 써요. 믿으라 하지만 이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내가 거룩한 것을 깨닫고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의 개념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